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이지요. 주인공,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혼인잔치, 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 결혼식으로 인해서 기다려지기도 하죠. 기다려지죠. 결혼식이 기다려집니다. 참 기쁨이 넘치는 날이죠.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통치자로 임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 시각을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천국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보통 신랑이 저녁에 신부짐으로 행차하면 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열처녀는 신부의 덜러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천국 백성, 천국의 제자들이 누구와 같은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왜 이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하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저 사람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 모습은 나는 저 모습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저 모습은 좀 닮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존경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배우게 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미련한 여인이나 슬기로운 여인이나 똑같아요. 외양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죠.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 슬기로운 여인이나 미련한 여인이나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때 어떻게 하죠? 졸기 시작해요. 다 졸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졸음이 오면 여러분 운전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졸음 쉼터. 그렇습니다. 졸음 쉼터나 휴게소로 꼭 가야 돼요. 예, 졸음이 오는데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면 큰일 나죠. 예,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 처녀들이 졸아요. 다 졸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오는데 자지 말라고 하면 뭘까요? 고문이죠. 잠이 쏟아지는데 못 자게 하면은 고문이죠. 그렇죠? 예,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막 못 자게 해서 막 그런 기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막 졸리는 분, 설교만 막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조는 분, 우리 성산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존다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조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졸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피곤하면 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들을 때 졸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누구나 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졸았느냐, 졸지 않았느냐,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 처녀가 졸았다라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함이 없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에게도 등은 있었어요. 등불은 밝혔어요. 그런데 준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여인에게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열 처녀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묵상을 할 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과연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게 되죠.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통합책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언제나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분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 직분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각 부서가 있어요. 이것은 형식과 같아요. 또 교회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에도 순서와 형식이 있죠. 기도에도, 공적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처럼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등과 같은 형식과 같은 등이 더 크고 화려하기를 원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크고 화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무엇이냐? 내용인데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21제 강사가 누구이셨나요? 21제 마지막 강사잖아요. 마지막 강사 최경식 장로님입니다. 아닙니다. 최경주 장로님이십니다. 아이고, 우리 오늘 최경식 장로님이 안 계시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최경주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하셨던 그런 간증 중에 마음이 높아져서 경기에 임했을 때 경기 그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경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아요. 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경기가 풀리는 것을 이분이 경험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그 두 사람과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는 예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롯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롯은 어디까지 가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삶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삶이 기름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등불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이 등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이 없는 빈 등이 아니었어요. 등불이 있었어요. 8절을 보시면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에 불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과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담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참, 여기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출발한 사람이들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멀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 한 해 한 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신 사역을 본받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골고루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말씀 묵상, 기도, 교제, 전도, 섬김과 봉사, 여러분, 이것을 골고루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여러분,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왔지만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이제 잔칫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중고생 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생 때 등교 시간에 혹시 지각하신 적 있으세요? 등교 시간이 있는데 지각하는 바람에 문이 닫혀서 나중에 그 지도교사에게 기합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군요. 네, 우리 장로님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문이 닫혀서 지도교사에게 기합을 받아서 운동장 몇 바퀴 이렇게 돌고 쪼그리뛰기 몇 회 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교실로 들어가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각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도저히 기회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주님,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열어주세요. 내 친구와 내 이웃이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름을 예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일 성령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지 못하신 분은 만일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확신이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은 분명히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로 나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우성 하나미션의 이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홍림 장로님이세요. 정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신 분이시구나. 관행을 따르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성실과 정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3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회사 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작정했던 그분이 구홍림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관행을 따르지 않고 성실과 정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구홍림 장로님은 그 회사를 일터교회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참 그분이 바로 기름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구나.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예비하는 삶은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이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이 기름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찬송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입니까? 혹시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버리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기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